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세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주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다는 말에는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요. 또한 감추고 싶은 죄질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아요. 만약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원리대로만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다면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셔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하죠?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사랑이라는 말만큼 좋지만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여러 분류로 나누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등등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걸까요? 감사하게도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9절,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정의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말씀이 더해져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더해지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의인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연약하고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원수이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도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됐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자격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아이를 선뜻 죽음으로 내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무엇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죠? 바로 화목제물로 주셨대요. 화목제는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드려진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나 대신 죄를 감당할 제물을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흘려진 동물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로 간주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에 합당한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으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죠? 너희가 선행을 해라? 아니에요. 너희가 좋은 일을 해라? 아닙니다. 내면의 수양을 해라?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목숨값으로 대신 지신 이 예수님을 믿으라 선포해요. 그리고 성경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용서하셨기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준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에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게 11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수영장 물에 뛰어드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다 젖어요. 이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저절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사랑이 그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랑처럼 추상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닮고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께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 있어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나와서 내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속성은 어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재정의를 하시는데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참 사랑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내가 생각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마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비셨어요. 도대체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 귀한 일을 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누가 과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12사도를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누구죠? 집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바로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할 수 있죠.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 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먼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오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그의 입술의 고백이 뭐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백이랑 똑 닮았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하셨던 기도죠. 그리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마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나도 사랑해줘야지라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사랑을 베푸셨던 거죠.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 계십니까? 괜히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하는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대잖아요. 그 교회에 저 사람 나가면 난 안 나간다고.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뭐하러 너를 용서해줘? 난 용서 안 해 라고 말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고리를 먼저 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보복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죄인들의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다들 알잖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아시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죄의 고리를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면 나도 사랑할 거야, 용서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그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내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나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랑을 누군가가 베풀어 줬을 때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고 변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감히 예상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분별한 특징이 있다면 그건 희생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계셨으면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셨죠. 왜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희생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우리는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날마다 우리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내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희생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면 때로는 그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게 희생해야 하는 것이기에 왜 나만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은 이리저리 피하고 또 핑계를 댄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진가를 알아봐요. 아, 저거 거짓 사랑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생의 사랑을 하면 그 희생의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희생의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는 것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뭐예요? 감동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보낼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때로는 행복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학생 된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들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쌉니다. 나는 아침밥 굶고 그냥 일하러 가도 괜찮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면 뭐예요? 맛있는 거 대주고 싶고 가능하면 따뜻한 밥 먹여주고 싶고, 여러분, 이게 희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희생하는 엄마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하는 한마디, 엄마, 오늘 점심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 선물 줘보셨죠? 선물은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자, 받는 사람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행복한데 왜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고 와 기뻐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왠지 뿌듯하고 또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다? 내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왜 그런지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혹시 용서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내가 원하면 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편한 스케줄대로 내 마음에 맞으면 해도 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도 사실 누군가 뭐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핀잔 주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께서 은혜 받았을 때, 희생의 섬김을 하셨을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묵묵히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의 한마디 말보다 크기에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닮아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것이 때로는 희생일지라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시기 위해 또 복받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아니 스데반 집사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순교를 당한 것처럼 고상한 차원의 사랑만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누군가 그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 돈을 수천 수만 번 들이지 않아도 우리의 위로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요.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찾아가 얼굴 한 번만 보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사람은 감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행하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을 받으셨죠?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그리고 용서하시고 또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부터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